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22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로부터 27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술과 아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찬송가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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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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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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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어제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여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 한번 이른 아침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로 들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묵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축복이 나쁜 게 아니고 때를 잘 타고 때를 잘 맞춰서 축복도 해야지 진짜 축복이 된다 그 말씀이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웃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현재 이웃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네, 그 때와 시간 또 형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3장 1절 첫 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맞추지 못하는 것, 이 때라고 하면은 우리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여기에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한 때, 이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게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뭐 이렇게 정해서 계획 짜고 막 하는 이런 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지는 요 시간,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서 살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크로노스로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쪼개서 자기가 때를 맞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더 중요합니다. 카이로스는 이런 죽을 때, 뭐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뭐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있다는 거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누구의 기준에서 보냐면 하나님 기준에서 보셔야지 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 그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범사의 기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 중심의 시간을 관계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어서 이런 때를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이 하나님의 천하 만사의 때, 그때 하나님이 계획한 때를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계획한 무슨 일이 있는데 그 때를 잘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잘 맞춰서 가면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못하면 이제 아까 듯이 잘못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지금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람 중심, 관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 중심으로 막 계획을 짜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만사의 때는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잘 해야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갈 때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피조 만물과 이 관계를 제대로 형성해서 정말 행복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즉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8장에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하여튼 때가 있다. 하여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가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때에 잘 맞추라는 거고, 관계 중심,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때를 잘 맞춰야 되겠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할 때 울고 우는 때 즐거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음에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리고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다투는 여자 이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즉 제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투는 여자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제가 예전에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었느냐. 옛날에 고문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고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 누워놓고 이렇게 물방울을 한 방울씩 이렇게 머리 이마에 이렇게 때려 떨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방울 한 방울은 뭐 큰 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어 떨어지는 이 물방울,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닌데 하여튼 제 기억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한 방울이 이렇게 떨어지지만 이어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받는 사람은 바위로 막 때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바위로. 그 정도의 이 중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바위도 대부분 이 바위도 보면은 이제 처마 밑에 있는 바위나 뭐 이렇게 이어서 떨어지는 이 물방울 그러게 놓아두면 안 뚫어지는 바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위가 이 물방울 하나하나로 떨어져서 이렇게 뚫린다는 거예요. 이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다투는 여자가 그 정도의 그러니까 뭐 남자라면 살아남을 남자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투지 않는 여자와 만나는 것이 뭐 좋겠지만 이제 또 하나님 가서 아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니까 남자가 여자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섭리거든요. 다투는 여자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남편에게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아닌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우연처럼 만나는 분은 없으니까요. 한번 신약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본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다툼을 좋아하는 이 여인이 어떤 그 여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잘못해서 이렇게 다투는 것일 수도 있고 여성 자체의 또 그런 성품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구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라고 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이고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즉 이런 여성을 붙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변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 거를 위해서 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면 그러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성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투는 여인만큼이나 우리 인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죠. 아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고난을 받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본을 쫓아서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여튼 이런 모든 고난이 온다면 이거를 이제 맞대지 않는다.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다음에 맞대어서 우리가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 계속 이어 떨어진다는 것, 이어 떨어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예.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예. 자라게 하려 합니다. 즉 한 번의 고난보다는 이어지는 고난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우리 믿음도 자라게 되어서 나중에 보면 이런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걸 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변할 때까지 다투는 여인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 또 반대로 남편이 그렇게 또 아내를 막 뭐 이렇게 고난을 준다 하면 받는 입장은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전화 유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사실 내 믿음이 막 자라는 거거든요. 사실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갈급함이 줄어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까 다투는 여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한번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왜 원수가 집안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존하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진짜 믿음의 생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말은 우리가 거듭나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법칙과 또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이 법칙에 의해서 모두가 살아갑니다. 근데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고 신자는 천국으로 가는 이런 법이 두 가지가 이제 한다는 뜻이고요.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생명이 성령의 법에 대한 것을 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하튼 지금 살아가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는 것 자체는 뭐 다 정해진 일이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씻음 받고 살다가 이제 잠드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인데,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제 나중에 부활하는 생명이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나중에 몸이 다시 애벌레가 뭐 번데기 됐다가 나비 되는 것처럼 이런 그 나비 되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은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 즉 부활 산 소망 이렇게 보이시면 되고,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은 아니죠. 이 땅에서 보이지는 않으니까. 또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즉 나중에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것, 이걸 참음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 뇌 고치가 됐다가 지금 나비가 되는 것이지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반드시 애벌레 기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늘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마땅히 기도한다는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현재도 아시지만은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앞을 아시는 분, 장래를 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 마음도 살피시고 또 성령의 생각을 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생각이 같다 그 말이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준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요게 이제 방언의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는 내 기도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주변에 이제 저희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또 이제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우분들이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사회 친구들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저하고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은 그 각 사람이 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를 옳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협력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제 아내가 저를 막 핍박한다. 그거를 막 하고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의존한다면 아내가 나의 믿음을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가 안 믿어서 아내가 나에게 이런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역할을 이제 그만두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통만을 찾을 것이 아니고 형통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있다. 그분들이 나를 핍박한다든지 뭐 나를 공격한다든지 할 때 내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맞대어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왜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악의 역할을 이제 그만두게 된다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더 강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않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삶 가운데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이 피조 만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서 나의 선을 이루어 가도록 이렇게 돕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다투는 여자보다는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아내의 머리가 누구냐? 남편이기 때문에 머리 밑으로 이제 다리가 다 뭐는 지쳐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시를 거의 대부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손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뭐 중풍 걸린 거예요. 그거는 제 기능을 못 하겠죠. 여하튼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이런 관계다. 상하 관계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몸의 구주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에 보면 근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도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여튼 서로 해야 되는데 남편은 자기 목숨까지도 주어라. 그 정도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것 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묵상해 보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우리가 보면 화장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겉사람에게 화장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자기 자신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한번 보면 부부 아닙니까? 근데 사라가 이제 나중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주라 주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 아내 이렇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말씀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17절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날카롭게 우리가 보면은 쇠로 뭐 칼을 만든다 할 때 뭐 담금질하고 막 망치로 막 때리지 않습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만든다. 빛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혼자 산다. 이거는 알 것 같듯이 빛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 중심의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관계 중심의 삶을 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모든 것이 협력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금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등지고 또 이렇게 고립되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계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회개의 삶,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보는 삶, 돌아보는 삶,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 제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뭐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맺어 주신 거거든요. 우연처럼 만난 게 아니라 필연으로 사람 관계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아까시 자기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시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게 보이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의 선을 이룬다.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간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빛나게 한다. 그 다음에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주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 과실을 먹게 되겠죠. 또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도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잘 어떻게 섬기면 주인을 잘 섬기면 주인으로부터 영화를 얻겠죠.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제 주인이 이제 종에게 이렇게 한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주인에게 충성한 사람에게는 이런 영예를 얻었지만 이 게으른 악한 종은 나중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곳으로 쫓겨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사실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조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개미가 코끼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크면 이 대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조구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한번 살펴봐라 그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12제자를 한번 잘 비춰보시면 12제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문벌 좋은 자도 없었고 능한 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무화과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겉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속사람을 얘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속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드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 기도로 이제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먼저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늘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이런 하나님의 이 법칙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유튜브를 보면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전하는 분도 있지만 또 육체에 먹는 것을 막 방송하는 먹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습니다. 근데 아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막 먹는 것 막 이렇게 방송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육체 그렇게 하다가 다 육체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몸이 망가지고 그다음 반드시 뭐 먹방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당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여기에 먹고 사는 것 이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죽게 된다. 그렇지만 약간 성령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막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살고 남들도 영생을 거두게 되는 그런 거를 많이 보게 하고 그런 거를 많이 퍼뜨리는 사람들은 천국 가게 되고 그걸 본 사람들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육체를 위해서만 막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허무한 것만 거두게 된다.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까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 때 낙심하지 말아라. 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이 올 수 있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잠들 때가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가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금 코로나19 막 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다 영생을 얻는 때가 올 것입니다.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물이 이제 거울처럼 이렇게 얼굴도 비춰주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비춘다.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람의 서로 마음을 하나님도 아실 수 있지만 사람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면 뭐 이 세상은 뭐 당연히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 생각해보면 지금 물이 비치면 물이 뭐 흙탕물이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도 청결하면 이렇게 서로 비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누가복음 6장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말씀드립니다. 이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끼리 대화를 막 하다 보면 저 사람 마음, 이 사람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말을 오래 하다 보면 다 그 마음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아놓은 것, 그릇과 같다는 이제 마음이 그릇 무엇을 담느냐. 우리가 뷔페 음식점에 가면은 뭐 그릇에다 담으면 그거 갖다가 먹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담느냐가 이제 우리가 먹는 거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도 이런 그릇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육적인 것을 담으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것, 하나님과 말씀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 마음에다 이렇게 담으면 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사는 존재다. 뭐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한번 잘 보고 이 마음이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자기 자신도 지금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자기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이끌려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이끌려 갈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늘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볼 거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잠언 27장 14절 20절 수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수올과 아바돈, 지옥, 뭐 블랙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밑빠진 독 이렇게 밑빠진 독은 만족함이 없겠죠. 다 새버리니까 담는 즉시 다 우리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만들 때 엄청난 용량의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다 담아도 만족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정도로 광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 그런데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고 뭐 지옥도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아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릇인데 사이즈가 엄청나다. 그런데 이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릇이 꽉 찬다. 이 천하보다 크신 분이 들어와야지 우리 마음이 딱 어떻게 보면 채워진다는 거고. 그럼 밑이 딱 막혀서 우리 그릇이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외에 더 담을 수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족이 되고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꽉 차게 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그릇은 진짜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또 이 그릇은 꽉 차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넣으면 바깥으로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막 나오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사실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범사 감사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 감사를 뭐 오감사라고 해가지고 막 행위로 하려고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범사 감사가 아니고 오감사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감사가 있지만 겨우 5개 감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50보 100보죠. 감사하는 사람이나 감사하지 않은 사람 5가지가 무슨 이 세상에 진짜 범사 모든 일이 지금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24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섭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고픔 배부름 모든 것 가능하다. 아까 예수님이 마음에 딱 중심에 들어오시면은 이게 이제 자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형편에서도 이제 다 감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지금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전부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능력 이 세상 것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가능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뭐 환경에 의해서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도 있는 걸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이런 거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큰 이익이 안 되는 경우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경건, 즉 하나님께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건 큰 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 것은 헛된 것인데 경건이라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 예배 생활 막 하는 목적이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뭔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건 기복신앙이잖아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딱 주인으로 모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뭐 세상 것을 구하겠습니까? 세상 것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진짜 경건을 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담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까 경건이 이익이 안 된다 그 말이고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지금 정함이 없는 재물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모아도 한도 끝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마음을 들으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계시면은 선을 행하고 수가 있고 선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감사하면서 돈농사가 이제 돈을 뿌리는 거거든요. 나눠주는 것. 이렇게 하면 돈은 30배, 60배, 100배로 계속해서 이 선한 사업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부한자들, 이렇게 부한자들이 이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오히려 많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러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면 쓸수록 돈이 눈덩이처럼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사람을 어떻게 단련하느냐. 어떤 고난으로도 단련하지만 또 칭찬으로도 단련한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 이게 이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면 교만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칭찬으로 연단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칭찬을 왔을 때 그걸 내가 취하면 그건 교만으로 가고 이 받은 칭찬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면 이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영적 성숙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 거 받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당연히 이제 칭찬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칭찬을 하든 안 하든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했다고 돼 있거든요. 아,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칭찬하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만약 왔다 했을 때도 사실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것도. 내가 잘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 제가 잘나서 업무를 잘했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고 그거를 저도 섬기는 사람으로 할 뿐이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다. 해서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칭찬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는 칭찬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칭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칭찬도 많습니다. 우리를 교만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을 때 엄청난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라니까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자기 자신은 어제도 이제 성경 말씀 있었잖아요. 자면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남은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사람이 변하기가 어렵죠. 이게 지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찌어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이건 사람이 변하기는 불가능하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불가능한지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미련을 조금씩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업그레이드 방식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그리고 아까같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이렇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변하기 어렵다 하는 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른다. 회개하고 돌이켜 즉 믿지 않는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오신게 나오면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약간씩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으면 꽉 찬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그릇이 그냥 꽉 차가지고 이제 자족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 버리니까 새롭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진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제 동거하면서 뜻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도서 3장에도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반드시 회개와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 행위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아까 미련한 자는 미련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23절에도 내 양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지금 보면 이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목자에게 한 말씀이겠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목자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6절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 내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참 목자가 오셨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지금 보살피고 우리에게 항상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있다. 선한 목자가. 우리는 이 목자에 의해서 지금 보호받고 있다. 항상 우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 마음에 또 임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킴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얘 양을 먹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지만은 우리도 이제 양들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항상 이제 양을 돌보는 목자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섬겨야 될 양들을 바라보고 그 위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고 우리도 저도 오늘 회개하면서 저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항상 마음에 두고 지금 이제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제자는 아까 양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명 받았잖아요.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양을 돌봐라. 이렇게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 제자로 우리 자녀를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키워줘야지 부모가 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성장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하라. 그러면 그런데 이 일은 너만 하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거듭나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자로 삼는 것이거든요. 거듭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 우리는 아내, 그리고 우리가 양육해야 될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하거든요.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신부고 제게 이제 태아를 주셔가지고 잉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산이 이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지 목자의 심정은 예수님이 목자시고 나는 이제 목자의 어떻게 보면 처죠. 목자의 처로서 이 양들을 돌보는 것이죠. 자녀를 돌보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보는 양을 주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식이 태어나는 건 남편과 아내가 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지 뭐 아내가 태어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이 양들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을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양육도 우리 주님 없이는 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원히 있는 것.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미치겠냐.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요. 디모데전서 4장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에도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지금 보면 재물을 영원하지 않는 거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이 땅에 뭐 면류관도 대대 가겠습니까? 면류관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게 대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올해 뭐 헛되다 그런 거죠. 시간이 다르면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는다. 우리가 보면 이제 새 푸대, 컴푸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풀을 팬 후에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음이 돋는다. 회개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마가복음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됨이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풀을 완전히 비면 쑥 올라옵니다. 저도 옛날에
목초 소 키운 적이 있는데 바짝 치면은 바짝 이렇게 치면 많이 올라오거든요. 풀이. 그거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면 새로운 새 푸대가 되고 거기에 이제 새 포도주를 담아야지 된다는 것.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어린 양은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지금 보면 23절부터 쭉 연결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내 양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다음에 셋도에게 마음을 두어라.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약간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보면 풀을 벤 후에 음이 솟고 그래서 꼴을 거두면 그걸 가지고 양을 먹이고 그러면 이제 이 양이 자라서 이제 이 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를 같이 뭐 소떼 뭐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우리 음식이 되고 또 우리의 재물이 돼 가지고 이제 우리의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여튼 어린 양의 털, 염소 뭐 그다음에 염소의 젖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음식이 되고 먹을 것이 된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약간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양을 쳐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제자 삼으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지금 목자와 양이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고 같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이제 있는 거고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이내 모든 것을 함께 해라는 거고 디모데전서 5장에도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다.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해가지고 영적인 것을 심어서 만사가 형통이 되면서 육적인 것도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됐다. 그래서 삶이 바뀌었고 제가 이제 삶이 바뀌면서 이 땅에서 이제 물질적인 복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나를 전도해주고 나를 양육해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뭐 이런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은 육적인 것을로 이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고린도서 9장에도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 약간씩 뭐 양을 잘 쳤는데 뭐 거기서 털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젖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먹어도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뭐 이게 신약 성경에 이제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거죠.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영적인 것도 같이 나누고 육적인 것도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영원히 사랑합니다.